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팔복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시간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이미 나누었습니다. 곧 누가복음 외에 동일 선상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당신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복된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복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진리이며 그 진리는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변화되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야가 이렇게 넓게 해서 뒤를 뚝 둘러보다가 한눈에 여러분들이 쏙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당신께 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무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제자들은 12제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2제자뿐 아니라 70인 제자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제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새로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 역시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주님의 제자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은 세상이 아닌 주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소망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무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무엇에 앞서 산상수훈의 가장 앞부분에 제자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축복된 삶인지 나타내고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어떠한 축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이에 따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갖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물질이 부족해 가난의 고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조금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예수님은 물질이 부족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주 앞에 겸손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지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간절한 심령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당신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삶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피하는 게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복된 복이 있도다 하며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러합니다. 천국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겸손히 주께 나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애통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별이 슬퍼 애통하고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도 애통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 아이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인을 보더라도 누나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억울한지 간혹 바닥에 누워 뒹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통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겪는 애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할 때 애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쉽게 벗어버리지 못한 죄성으로 인하여 애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된 나를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안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나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복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축복하십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가 잘났다는 듯 아주 당당하게 기도했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세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며 진실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타인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당신의 애통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고 눈물로 흘리셨던 것입니다. 각별히 사랑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식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장차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애통해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의 귀중함을 생각할 때 애통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해 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애통함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며 천국의 위로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마음은 너무나 고귀한 마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성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온유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상대방에게 져주는 마음을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이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양보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손해보고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당장의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했을 때 좋은 것은 다 빼앗기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보시며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온유한 자를 향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래 머물며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원 소유자인 블레셋 사람들의 일을 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향하여 그 땅에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기하는 것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삶의 터전을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 땅 거민의 반대로 파고 또 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망하게 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지경을 넓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삭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온유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그분 자체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는 그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배가 부르십니까? 무엇으로 목말라 하십니까? 말씀은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로 7절에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은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알고 벌거벗은 몸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황급히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들은 두려워 동산 나무 뒤에 숨어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몸을 가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냄을 받은 그 아들 예수님 역시 긍휼이 풍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며 달려나온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께 나와 엎드려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몸에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며 그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심은 제자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정죄의 시각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또한 우리 이웃들 가운데 다가가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의가 아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제자가 되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죄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의에 대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가 있을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사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 8절에 마음이 창kin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네. 요즘처럼 셈이 빠르고 이기적인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때때로는 너무 순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뭔가 수술을 쓰고 약삭 발라야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깃들어 있느냐에 따라, 즉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보고자 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고 육아를 키우는 자는 육아에게 마음이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보고자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있어 마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 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청결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본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살짝 엿볼 수 있는데, 곳에서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는가 물었을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배울 때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십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과 이해의 문제로 끊임없이 반목하고 미워하며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랑에 있기에 결혼했던 부부 사이에도 그럽니다. 그리고 한번 다투고 반목하게 되면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때 둘 사이에 들어가 화평하게 하기란 생각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솜씨가 좋다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내면과 깊은 이해심,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시기보다 자기를 들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주님의 대속의 진리를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덧입으시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덟째로 10절에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11절에 보시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대로 살고자 할 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받고 온갖 거짓된 모함을 받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곧 제자된 우리의 삶은 이 진리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고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자칫 낙심하고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며 제자 생활에 대해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는 천국이 박해받을 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받을 복을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하셨습니다.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코 당신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 이들에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8가지 복은 제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수준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또한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때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해준 참된 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세상에 전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입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고 화평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믿음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복은 역설적인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서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포만감을 버리고 갈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길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인 자가 아닌 배부른 자가 될 것이며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또한 그리하여 이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읽고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